오늘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함께 앉으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같이 상황이 안 좋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우리 주변에서 여러분 생각해 볼 때 잘 깨지는 거 뭐가 있을까요? 건드리면 잘 깨지는 거. 유리가 있겠죠. 유리는 참 쉽고 깨지고 또 한 번 깨지면 못 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깨진 유리 조각은 잘못 만지면 사람을 다치게도 하죠. 저도 여러분들 모르셔서 그렇지 손에 어릴 때 유리를 잘못 만지는 바람에 손을 크게 다친 적이 있는데요. 그러나 이 유리만큼 깨어지기 쉬운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 사람의 마음입니다. 마음은 이 온도가 조금만 달라져도 깨지고 또 서운한 말 한마디에 무너져 내리기도 하지요. 자, 그 상처 입은 마음은 이 깨진 유리 조각처럼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죠. 마음처럼 약한 것이 또한 우리가 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은 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관계에서도 쉽게 깨어질 때가 많습니다. 오랫동안 쌓아온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그 관계들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관계는 우리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깨지면 내 삶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부족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무엇인가 불안하죠. 평안이 없고 또 기쁨이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바로 오늘 여러분과 얘기를 나누고 싶은 그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앉아 있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열심히 봉사도 하고 또 전도도 하고 충성을 다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좀 사랑해 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나중에 제가 알게 됐는데 저는 하나님 아버지를 마치 우리 어머님과 같은 분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 어떤 분들은 아버지와 비교를 많이 하는데 사실 저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일찍 돌아가시기도 하셨고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이 뭔지 잘 몰라요. 특히나 또 이 경상도 쪽에 있다 보니까 대단히 무뚝뚝하죠. 아버지만 무뚝뚝한 게 아니고 경상도 쪽은 어머니도 무뚝뚝해요. 그래서 아버지나 어머니랑 다 비슷합니다. 두 분 다 무뚝뚝해요. 특히나 우리 어머님은 더 무뚝뚝하셨는데요. 그 제가 뭔가 뭘 해도 칭찬 이런 거 잘 없었어요. 하나 잘못하면 꾸짖는 건 좀 많이 하셨죠. 늘 무뚝뚝하시고 잘 표현하지 않는 그 어머니에게서 칭찬을 거의 들은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칭찬 딱 들었다고 하는 거는 거의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대학교에 합격했을 때요.
대학교에 합격했을 때 그때 칭찬을 한번 들었어요. 뭐 막 주변에 얘기하고 다니시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죠. 또 그렇게 생각하는 저도 우리 어머니를 보면서 대단히 기뻐했죠. 자, 그런 걸 보면 제 유년에,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그 청소년기에 머릿속에 박혀있던 그 부모님에 대한 어떤 사랑? 이것은 뭐냐면 뭔가를 나한테 내가 잘해야 칭찬을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들이 은연중에 머릿속에 들어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는 신앙이 없는, 그러니까 뭐 무속신앙이나 토테미즘이나 이런 지방의 뭐 이상한 신앙, 그런 가운데 환경 속에서 자라다 보니까 뭐 물론 신앙에 대해서 잘 모르기도 했지만 또 신앙을 받아들이고 나서 하나님을 알고 나서도 역시 내가 사랑하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 육신의 우리 어머니, 이 두 분은 마치 똑같은 관계, 똑같이 그렇게 나를 생각하겠구나라는 것들이 은연중에 내 속에 들어와 있었다는 것이죠. 제가 무엇인가 열심히 하고 탁월하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됐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과 저는 누구입니까? 오늘 첫 번째 우리 질문에 대해서 성경이 대답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2절에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마귀를 따랐던 존재였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3절에는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고 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우리를 4절과 6절까지 우리 말씀을 보게 되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육체의 모든 욕심을 따라서 살았던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은혜로 구원하셨고 또 주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그분께 해드려서가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입니다. 물론 저도 이제 장성을 해서 결혼을 했고 자녀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여러분 쉽던가요? 키워보신 분들은 생각보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애들 키우는 것은. 특히나 뭐 남자애가 지금 2명이 있다거나 이러면 진짜 키우기 힘들죠. 그래서 뭐 부모들이 가끔 키우면서 가끔씩 매를 들기도 하지요. 근데 요즘에는 잘못 매를 들면 어떡합니까? 참 세상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물론 자녀를 이렇게 체벌을 한다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닙니다만
자녀가 잘못한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체벌하는 것을 성경에서도 마다하지는 않아요. 근데 사회적인 법이 자녀가 잘못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체벌하는 것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점점 더 우리 자녀들이 버릇이 없어지고 또 이 네 가지가 없어져요. 이게 누구의 잘못입니까? 어른들의 잘못이죠. 사실 그 아이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그것을 통제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는 어른들의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를 들기도 하지요. 근데 잘못 들면 경찰서에 끌려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 무턱대고 매를 들어서는 안 되겠죠. 자, 그럼에도 부모가 여러분 자녀에게 체벌을 가해놓고 저럼 내가 때리고 나니까 속이 시원하다. 아유 내가 그냥 속이 후련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가 몇이나 있을까요? 때리긴 했지만 체벌을 했기는 했지만 사실은 속상할 때가 더 많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언제가 제일 사랑스럽습니까? 말 잘 들을 때요? 공부 잘해갖고 성적 잘 받아왔을 때요? 그때였던가요? 아니죠. 잠잘 때 제일 사랑스럽습니다. 정신없이 침 질질 흘리며 잘 때 그 모습이 사랑스러워요. 왜 그런 것일까요?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내 아들이고 딸이라는 이유 때문에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 아들이 나한테 큰 무언가를 해줘서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과 회복은 무엇을 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먼저 인식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느냐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앉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앉아 있는 것을 알게 될 때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가운데는 앉기 위해서 먼저 걸어보려고 하는 수고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여러분 순서가 바뀐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어요. 걷지 않고서 어떻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을까? 노력하지 않고서 무엇을 얻을 수 있단 말인가? 움직이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가?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정말 신기한 종교예요. 만약 우리가 처음부터 무엇인가를 하려고 시도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되고 또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면 모든 것을 잃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지금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해놓은 것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서두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미 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한다는 것은 노력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행함에 의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본문 8절과 9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행하는 일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룩해 놓으신 일에
의존함으로써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시작뿐만 아니고 하나님 나라 그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에는 제한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안식하고 그에게 의존하지 않으면 그것을 받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앉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걷거나 서 있을 때는 여러분 우리가 몸을 지탱하느라고 다리가 수고해야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저는 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다리가 수고롭죠. 그렇지만 앉아 있을 때는 우리 몸무게가 얼마가 되든지 간에 이 의자나 소파에 우리 전신을 이렇게 기대죠. 걷거나 서 있을 때는 여러분 피곤하고 지치지만 잠시 동안이라도 앉아 있으면 우리가 편안함을 느껴요. 걷거나 서 있을 때는 힘이 많이 소비되지만 앉아 있으면 긴장이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면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부담, 우리의 짐, 우리 자신, 우리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기는 것입니까? 주님께 맡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을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초청하시면서 내가 쉼을 주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태초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첫날부터 여섯째 되는 날까지 일하시고 제7일에는 안식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여섯 동안 굉장히 많이 바쁘셨어요. 그리고 모든 일을 마치신 다음에 활동을 멈추십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은 하나님의 안식일이 되었어요. 이것이 곧 하나님의 안식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담의 안식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몇째 날에 창조하시죠? 바로 여섯째 날, 일하는 날 중에 마지막 날, 제일 끝날에 창조되었기 때문에 6일 동안이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아담이 뭐 한 일이 있습니까? 아무 일도 없죠. 그냥 아담은 그냥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일곱째 날은 아담에게는 사실상 몇 번째 날이 되는 것입니까? 바로 첫째 날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섯 동안 일을 하시고 그 후에 안식을 누리신 반면에 아담은 이제 그 첫 생을 그 안식일에 이제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헬셀이라는 분이 쓴 이 안식이라는 책에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안식을 창조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기 때문에 안식이 필요하신 분이십니까? 아니요,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안식하시기 전에 일하셨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안식 속으로 들어가야 하고 그 후에야 일을 할 수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여름철입니다. 여름이면 어디로 많이 갑니까? 산으로, 들로, 바다로. 여러분, 뭐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뭐 어디 잘 못 가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덥기 때문에 물로 많이 갑니다. 여러분, 물 가면 사고 많이 나죠. 물에 빠진 사람을 여러분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물에 빠진 사람을 때려서 의식을 잃게 한 후에 이렇게 끌고 나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람이 발버둥 치고 소리치도록 내버려 두었다가 힘이 다 빠지고 기진맥진할 때 끌고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물에 빠진 사람이 아직 힘이 남아있어요. 발버둥 치고 막. 그런데 구출하려고 딱 뛰어든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물에 빠진 사람은 살기 위해서 구하러 온 사람은 온 힘을 다해서 붙들고 놓아주지 않죠. 그래서 구하러 간 사람도 힘이 없어서 결국 둘 다 물에 빠져서 익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이번 여름이면 뭐 그전 여름에 우리 뉴스를 통해서 물에 빠진 사람 구하러 들어갔다가 같이 사고 당했다, 이런 소식 굉장히 많이 접했을 거예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방법도 아주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힘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몸부림치고 막 힘을 쓰고 애쓰고 나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죠. 제가 언제 몸부림을 멈추고 나와 함께 앉을 것인가 지켜보고 계세요. 우리가 몸부림을 멈추고 하나님과 함께 앉아 있을 때 하나님,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너무 많이 체험했을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몸부림치기보다 하나님과 함께 앉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신 일을 행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마르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 아실 텐데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고 싶었어요. 마르다의 초대를 받고 그 집에 들어가신 예수님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원하신 것은 이 집안 사람들이 내 말을 잘 듣는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을 초청을 하긴 했지만 예수님의 관심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대접하는가, 이게 마음이 굉장히 분주한 거예요. 사실 그도 그럴 것이 이해도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뭐 귀한 목사님이 집에 내가 초청을 해서 왔다, 그러면 뭔가 좋은 대접을 하려고 막 애를 쓰실 거예요. 요즘에는 좀 많이 없어졌지만 그전에는 여러분들 뭐 보시면 신방 예배 이런 거 가면 막 그렇게 막 정성을 다해서 막 대접을 하려고 하죠. 근데 사실은 예수님은 어떤 대접을 받기 위해서 그 집에 간 것이 아니고 그 집에 그 집 구성원들의 어떤 구원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사실은 가신 것이죠. 근데 초청한 자의 입장에서 보면 또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마르다는 자기만 있는 게 아니고 자매가 있어요. 마리아죠. 자기는 어떻게 하든가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마리아는 말이지 예수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그냥 예수님 말만 이렇게 듣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얄미웠게요. 일을 좀 도와주지도 않고 그냥 자기는 말씀만 듣고 있으니까 마르다가 굉장히 속상했어요. 그래서 마르다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예수님께 예수님, 제발 내 동생에게 한마디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죠. 내가 오늘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마리아에게 명해서 나를 좀 도와달라, 이렇게 명해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시기에 누가 더 주님을 잘 섬기는 것 같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이 마르다가 훨씬 주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사람인 것 같죠.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십니까? 바로 마리아의 손을 번쩍 들어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왜 주님은 마리아의 손을 들어주신 것입니까?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마르다는 자기 입장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어요. 그 섬김은 오히려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이 되고 말았어요.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끼어들면 여러분 말씀의 흐름이 끊기지 않겠습니까?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도 제가 막 이렇게 막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막 전하고 있는데 중간에 누군가 손을 번쩍 들면서 목사님 그 말씀을 들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게 어떨까요? 똑같은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마리아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한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그냥 말씀 듣는 자리에 앉아 있었을 뿐이에요. 마리아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서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단지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뿐이에요. 이런 마리아는 주님이 칭찬하고 계세요. 네가 좋은 것을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섬김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이 원하지 않는 일이라면 오히려 그 섬김은 주님의 사역을 방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 이런 이유는 요한복음 15장에도 나옵니다. 포도나무 비유에 대한 말씀이 바로 그것인데 하나님이 농부시고 주님은 참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지는 여러분 포도나무를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죠. 가지 지 혼자서 뭐 할 수 있습니까? 가지가 혼자서 아무리 열매를 맺으려고 해도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가지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착 달라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착 달라붙어 있었어요. 우리가 먼 거리를 걸어가면 힘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죠. 그러나 버스를 타면 훨씬 빨리 도착하고 힘도 덜 들죠. 근데 자동차를 타고 가면 어떻습니까? 편하긴 한데 수고로워요. 왜요? 내가 운전을 해야 되니까요. 근데 버스나 지하철을 타면 가만히 그냥 자리에 앉아 있으면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버스에 타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를 안내하시고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의 그 인생의 운전들을 여러분이 잡고 계십니까? 주님께 그 운전대를 내어드리세요. 그리고 옆에서 주님이 운전하시는 대로 가만히 앉아 계십시오. 우리는 어떤 길로 갈지 모르지만 길 대신 주님께서 직접 운전하시니 그 길은 여러분 바른 길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다 맡겨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그래서 저는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만 그냥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계속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또 우리가 쉬는 것만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려면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 함께 앉아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뿐이에요.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려요. 하나님 우리가 먼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 함께 앉아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신 첫 번째 목적이 자기와 함께 있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도는 그 다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외로워서 제자들과 함께 있고자, 내가 혼자 다니다 보니까 너무 심심한데 제자들이나 만들어 볼까?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을 부른 것입니까? 아니, 예수님은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임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너희들이 그냥 동떨어져서 그렇게 있지 말고 나랑 함께 하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앉아서 힘을 얻고 힘을 얻었다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나는 실례요. 그것이 아니고 이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다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야고보 사도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면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앉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힘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힘을 얻었다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앉음으로 인해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